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의 걸림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야 사실은 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들은 원래부터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알고 또 율법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유럽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가장 크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었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금지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끝까지 쫓아다니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도 결사대를 조직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압송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맞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이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육체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율법이라는 법조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것이 할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로마 교회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할례와 무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이제 로마 교회를 비롯한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었냐게 되면은 이제 유대주의자들, 말하자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 신봉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받았겠어요? 할례를 다 받고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어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편지를 하면서 내가 누구를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재창조를 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또 뭐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만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부끄럽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자랑한다는 걸까요?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17절부터 쭉 이제 20절까지 뭐냐 하면은 그래 율법 그래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다. 율법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맞다. 율법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율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신봉하고 할례를 신봉한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돌아보자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사람이 네가 신전의 물건들을 네가 탐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유대인들 중 그 누구도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도 법관들이 있고 또 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경찰도 있잖아요. 다 이게 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을 다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100% 지킬 수 있는 법관이 없고 100% 지킬 수 있는 경찰이 없습니다. 다 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의 법조문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수백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너가 다 빠짐없이 다 지키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옳은 것이다. 그런데 딱 하나만 지키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들 뭐 지키면서 딱 하나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으면 된다. 그러면 결국엔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할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법조문은 상관이 없는 것이냐?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다른 율법의 법조문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법조문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맞겠지만 모든 법조문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결국엔 할례나 무할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율법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끔 결국에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자, 빨간불일 때는 가지 말아야 된다.
노란불일 때 멈추는 신호다. 파란불이면 가야 된다. 이거 가이드죠, 그죠? 그런데 애매하게 중간에 낄 때가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왜 노란불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멈추는 게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간 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불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파란불이나 빨간불로 탁 바뀌면 그 차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란불 정도. 이때는 멈춰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율법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율법을 딱 정해 놓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까지는 살아야 된다라는 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노란불일 때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보통. 멈추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미 그 사거리나 신호등을 이미 지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노란불이라도 불가피할 때는 지나가게 됩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100% 지킬 수 없다는 걸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러나 니들이 이걸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00%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로 몸에 아무리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은 전체가 마찬가지로 노란불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의 인난이 이렇게 영에 있고 이렇게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할례를 주장하고 뭐 율법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뭐 머리 아프게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근본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율법 지키자,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걸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가 되니까 나머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붙잡고 살면 되는데 자꾸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자랑하며 사는 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많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율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잣대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만큼 살아야 된다, 저만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잣대를 누구에게 세울까요? 나 자신 스스로에게만 가지면 되는데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닌다면, 뭐 이 정도쯤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집사라면, 뭐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안수 집사님이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누구에게만 적용하면 됩니까? 사실은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괜찮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다 지키느냐? 다 못 지키거든요.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든 뭐든 간에 이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누구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나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서의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나갈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을 세우셨다면 딱 한 가지의 기준입니다. 사랑의 기준, 용서의 기준, 용납의 기준이죠.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아무 누구도 우리가 그 율법적 수준과 기준에 부합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준이 딱 하나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용납하심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더욱더 우리가 긍휼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며 또 혹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열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준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뼛속까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만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가 살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며 또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해주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날카로운 잣대를 들여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